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가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마태복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한 복음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귀한 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팔복, 이 말씀 속에서도 제가 의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물음을 한번 조금 갖고자 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할까? 또 누군가인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할 때, 아니면 때로는 전도를 할 때 과연 어떠한 말을 그들에게 증거할 것인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깊이 있는 그 말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 과연 이런 것에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나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나 때문에 내가 신앙을 하고 나만을 위해서만 신앙을 갖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신앙이 몸바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기도해서 어떠한 것을, 나의 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고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하는 팔복, 여기에서 전체적인 복의 내용은 9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케 하는 그런 것을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어떤 물건처럼, 현찰처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복을 무슨 로또가 당첨되면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안 받았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8가지, 때로는 9가지 복 중에서 제가 의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된 계기는, 오늘 제가 성경을 이 8복을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의라는 것이 총 9가지의 복 중에서 2개 내지는 3개에 관해서 이 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4번째 복의 개념인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를 받고 줄이고 굶주리는 것이, 목마르는 것이 어찌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라는 것이 자기의 의나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는 삶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할 때 바른 일, 공의할 때 바른 것, 그러니까 바르고 정직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굶주리고 목마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고 곤란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잘 먹고 배부르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넉넉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의에 줄이고 의에 굶주리고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을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공동체 안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큰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 고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백과 예수님 당시의 고백은 너무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누구도 나를 박해하거나 누구도 나를 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6.25 시절 때나 지금 북한에도 저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정말 의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굶주려보고,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 할 줄 아는 성도, 그리스도인,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내 중심의 축에서 축에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맞춰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어둠의 골짜기,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시고 나는 양으로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고, 내 방법을 이루려고 하고, 내 신앙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자라 자랑하면서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부자라는 표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그 신앙을 책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비춰보면 그 신앙은 부자도 아니요, 그 신앙은 의를 위하여 가난한 자도 아니요, 그 신앙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는커녕 의 때문에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공산당이 싫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6.25 때 아니면 북한 땅에서 그 말을 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그 말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언제, 왜 그런 말을 했느냐가 더더욱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박해를 받았으며, 왜 굶주렸으며, 왜 목말랐는지 그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도다. 복되도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라라는 용어가 마태복음에 모두 7번이나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이 굶주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이 목마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8가지의 복 중에 다른 것에 겹쳐진 부분은 없는데 이 의에 대해서는 4번째와 마지막 8번째 또한 9번째까지 이 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하는, 보여줘야 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말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배고픈 적이 있어 보셨습니까? 저는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그 논두렁에 있는 물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뭐 체면도 필요 없고 그 논두렁의 물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서 그걸 마셔본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목마르기. 여러분 이 목마름, 배고픔이라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생명과 직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약을 파는 사람이 이 약을 많이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이 얼마나 좋은 약인 줄 아세요? 이 약을 먹으면 어디도 좋아지고 막 그런 좋은 점만 설명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첫 번째 많은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를 믿으십시오.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달라는 대로 복도 줄 것이고 뭐 기도하면 다 줄 것이고 모두 줄 것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만 따르십시오. 보통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평생에 너 책임져 줄게. 너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 걱정 않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 하셨어요.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그리하면 네가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박해만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신음하면서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시편 107편에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07편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어서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의에 관해서 말씀 계속적으로 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게 따라갈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아니 무슨 박해를 받는 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박해를 받는 일이 어찌 복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 마태복음 함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당하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진짜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해서 천국에 가서 받는 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 그들이 미래에 받을 상, 또한 현재의 고통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므로 미래의 기쁨을 현재 이 순간에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사는 모습,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요구, 그것을 위해서 한번 버려보자라고요. 한번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한번 내려놓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를 위해서 한번 버려보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박해였고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서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열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중근 열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를 또 그분의 삶을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한번 멋지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된 삶, 정말 하나님의 요구와 삶을 위해서 내 것이라도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러한 모습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삶,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